할렐루야. 이 예배당 안에 그리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또 약속한 대로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지켜서 예배드리는 줄 압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고, 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혜로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정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을 저는 열정으로 바꿔서 달리 이제 표현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에서 1절부터 7절 앞절까지 앞에 있는 내용까지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루시겠다.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그것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무엇인지 1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 그리고 3절에서 5절 6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이렇게 끊었고요. 그리고 이사야의 그 내용을 우리 함께 이해하며 말씀 안에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지 여러분 잘 들으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시기는 이사야 1장 1절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1장 1절 보게 되면은 우시야와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하스 그리고 그 다음 왕인 히스기야 왕까지 4대에 걸쳐서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활동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 이사야 안에서 66장 안에서 메시아를 언급하고 있는 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앞장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만 보더라도 가장 대표적으로 임마누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사야 7장이 있겠고,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사야 9장을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7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남유다의 왕 가운데 아하스 왕이 그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충성되이 그 왕의 직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 아하스라는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결국에는 그 심판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7장에 언급이 되어지고, 그와 같은 연유로 바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9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9장 1절부터 7절까지 그 내용에 그 하나님의 열정으로 이루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또 허락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면, 저는 첫 번째는 1절과 2절을 통해서 생명을 회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해 주십니다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1절을 먼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먼저 고통받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2절 앞부분에 보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리고 뒤에 보면은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 지금 흑암을 행하던 백성이라고 소개가 되어지며,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전혀 생명과 무관한 자들인데 이들에게 빛이 비춰졌음을 소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1절에서는 전에 고통받던 자들, 이것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보면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셔서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채찍을 가하시는데 그 징계 가운데 있었던,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돌이키시겠다는 그 내용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제 그렇게 전에 고통받는 자들이 이제 흑암이 없게 된다. 그리고 뒷부분은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결국에는 1장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 이 내용이 다시금 우리가 생명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흑암에 행하던
그 자들이 흑암으로 말미암아 옛적에 그들이 땅이 어떠했는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땅은 스불론 땅이고 납달리 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스불론 땅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그 갈릴리 바다의 왼편에 있는 곳이 바로 스불론 땅입니다. 그럼 납달리 땅은 어디냐? 그 스불론 땅을 기점으로 해서 바로 위쪽, 북쪽에 있는 곳이,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보다 더 위쪽에 있는 곳이 바로 납달리 땅입니다. 왜 이곳이 흑암의 땅이었었고 그리고 회복되지 못하는 땅이었었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북방 민족이 쳐들어오게 되면 어디로부터 내려오게 됩니까? 바로 납달리 땅을 거쳐서 갈릴리 바다를 거치고 그리고 계속해서 남진에서 예루살렘 땅까지, 예루살렘의 그 도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쪽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이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회복될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도 그와 같은 곳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갈릴리 바다는 굉장히 친숙한 곳입니다. 왜 그렇게 친숙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주로 하셨던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은 바로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주로 어릴 적 자라났던 곳, 그리고 그곳에서 활동했었던 곳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의 어떻게 보면 풀네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의 이름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이곳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데,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했느냐? 그곳에는 굶주린 사람이 많았었고 병든 사람이 많았었습니다. 그만큼 고통받는 사람이 많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치유케 하는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힘들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회복케 하시고 은혜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그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며 그 질병과 투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너무나 힘든 나머지, 그것을 이겨내기 힘든 나머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이 평안케 되고, 그리고 그 상황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회복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게끔 하며 그리고 감사하게끔 바꿔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가 도래할 때에 그와 같은 일이 있는 것처럼 바로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은 특별히 경제적인 고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녀를 열과 성을 다해서 그리고 기도로서 키웠습니다. 이 자녀가 커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취업을 하면 우리 집안이 좀 형편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코로나19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기업들은 채용의 문을 닫아버리고 우리의 자녀들,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취업의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이미 문이 닫혀버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졸지에 취업 재수생으로 내몰리게 된 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해 하시며 그 기업의 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의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해서 통과케 하시고 그리고 합격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고통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웠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했죠. 바로 그들은 누구냐면은 야곱의 가족들이었습니다. 7년의 풍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호요식하면서, 그리고 그 7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8년이 돌아오더라도 다시 풍년이겠지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완전히 예상이 빗나갔어요. 예기치 못한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흉년이 1년이 지나면은 나아지겠지 생각했지만은 2년째에도 흉년이 찾아오게 됐고, 그것이 계속해서 빗나간 그 예상이 무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흉년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봐도 회복되어지지 않으니까 야곱의 가족들은 어떠한 결정을 내립니까? 바로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애굽을 향해서 나아가게 됐습니다.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 형들이 요셉을 팔게 되었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준비된 일들로 말미암아 요셉의 꿈을 해석하고 준비된 그 준비로 말미암아 그 곡식을 살 수 있었고, 야곱의 모든 가족이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바로 그것처럼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그 연수가 6년, 7년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회복해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생명을 회복해 주시는데, 그 스불론 땅, 그 납달리 땅을 통해서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 길로 말미암아 해변길로 회복이 되어지고, 그 길로 말미암아 1절의 그 마지막에 보면은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의 그 열정을 믿고 우리도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하며 힘있게 헤쳐나가는 저런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가운데는 또 아주 놀라운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2절에 보면은 큰 빛을 보았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2절 뒷부분에 보면은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어를 찾아보게 되면은 이 빛은 오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다라는 그 빛이 바로 오르입니다. 그런데 이 빛은 다시금 신약시대에 돌아와서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게 되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예수님이 그 안에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것을 빛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빛을 어떻게 해요? 흑암에 사는, 그리고 그늘진 그 사망의 땅에 있는 자들에게 이 빛이 비춰짐으로 회복해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흑암에 있는, 아니면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는 그런 환경입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환경들이 뒤바뀌어져 회복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두 번째는 3절과 5절을 통해서 즐거움을 회복해 주십니다. 즐거움을 전해 주십니다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3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이것은 그 나라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다시금 벗어나게 해 주셔서 그 즐거움으로 덧입혀 주셨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으로, 추수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탈취물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과 같이 살라지리니 전쟁의 끝을 맺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섭과 같이라는 이 섭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참 익숙하진 않지만은 쉬운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단어는 땔감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군인들이 신었던, 그리고 피 묻은 겉옷이 다 그 불에 땔감과 같이 쓰여져서
더 이상 전쟁에 쓰여졌던 그 모든 것들이 쓰여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전쟁의 끝을 맺은 것 같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전쟁의 끝을 맺게 되면은 전획물이 있겠죠. 그 전획물, 여기에 나오면 탈취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탈취물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저는 코로나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예측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전에 메르스와 그리고 사스 이 영향들을 보게 되면은 몇 개월 안 가겠지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시작된 이후로 2월부터 시작을 해서 무려 지금 9월 말경에 이르기까지 장시간 동안 우리가 이 코로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마치 패배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거보다 더한 그런 전염병에서도 승리케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질병에서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탈취물을, 전쟁의 승리에서 탈취물을 가지고 나누는데, 저는 이 탈취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꼽자면은 저는 예배의 회복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예배 회복이 되지 못해서 어느 분들은 지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곳에 오신 분들도 모든 성도님들이 오신 것이 아니라 통화를 해서 시간을 약속하고 겨우 이 자리에 나와서 이전보다도 거리두기를 더 많이 띄워놓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속히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 회복은 어느 때에 일어납니까?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점차 사그러지고 종식된다면 완전한 예배 회복이 오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또 인내하며 기도하며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간구하면서 인내하며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도래할 때에 이 모든 것들,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고 그 탈취물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눌 수 있게끔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즐거움을 회복해 주신대요. 저는 또 하나의 즐거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명절이 되면은 우리가 몇몇 또 아는 분들에게 또 선물을 하며 명절 잘 보낼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서로 격려하며 또 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교구에 또 어느 장로님이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또 선물을, 많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준비하셔서 어려운 분들에게 선물해 주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본 분들은 소외된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무 기뻐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은 분들만 즐거워하고 기뻐했겠습니까? 아니요. 그 선물을 준비한 분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단 말을 하셨습니다. 또 교구 사무실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우리 전도사님들과 교구 목사님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또 함께 나누면 함께 즐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신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 이렇게 섬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받는 분들도 기쁘고 감사하며, 그리고 또 주신 분들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었어요.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전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눌 때에 그와 같은 그 즐거움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나와서 즐거워한다. 그리고 4절 보면은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상황은
좋지는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4절 보게 되면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가 있고 그리고 어깨에는 채찍이 있고 압제자의 막대기가 있다는 거예요. 상황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주께서 꺾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주께서 꺾으시는데 어떠한 모양으로 꺾어주시느냐, 마지막 주부에 보게 되면은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 미디안의 날은 어떤 날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 7장에 언급되어진 바로 기드온의 300용사가 물리친 바로 그 미디안의 그 적국을 물리친 그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디안의 용사들은 3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을 옥죄며 전쟁하러 나왔었던 그 미디안의 그 사람들은 몇 명이었었냐?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그들을 기드온의 300용사가 물리쳤는데 무려 그 사망한 자가 8장에서 어떻게 언급이 되어지느냐,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죽였다, 그렇게 해서 승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미디안의 날, 이 날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날이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날이에요. 우리의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베푸셔서 맡겼던 경제적인 물구가 트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질병이 낫게 될 것이며, 그리고 예배가 회복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즐거움이 더해지는 그런 날이 조속히 오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며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세 번째는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세 번째는 교회를 굳게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열정적으로 어떻게 굳게 세우시느냐, 6절부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가 도래를 하는데, 메시아가 임하게 되는데 그 메시아는 어떠느냐, 정사를 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정사는 권력, 능력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는 기묘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기묘자다라는 이 표현이 잘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살펴보고 그리고 갑자기 또 생각난 포르투갈어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CF를 보면서 그리고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은 표준어가 된 포르투갈어가 있습니다. 제가 하면 다 아실 거예요. 이 포르투갈어는 따봉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다 아는 표현이죠? 주스 선전에 이 주스가 정말 맛있다 해서 따봉 해가지고 완전히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표준어가 되다시피 한 이 단어입니다. 따봉은 최고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은 원더풀이라는 단어로 영어 성경에 기록되어졌어요. 원더풀, 최고라는 거죠. 더 이상 수식어가 필요 없는 최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기묘자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모사는 집에서 TV를 그리고 사극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은 아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익숙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영어로 표현하면 카운셀러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 상담을 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이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영존하신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로 영존하신 아버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바로 에버레스팅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메시아,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그 메시아는 바로 이런 분이세요. 바로 그런 분께서 어떻게 해요?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7절 말씀 보면은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라를 굳게 세운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7장 앞부분에 보면은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군림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그 아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됐어요. 남유다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로 살아갔지만 결국에는 그들 가운데에 죄악이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바로 이사야가 활동했었던 그 시기에 아하스라는 왕이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화를 자초했습니다. 더 이상 이들에게 맡기고 싶은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한 약속, 그리고 회복해 주신다는 그 약속,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윗의 왕위, 그 나라가 영원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도래하게 되었고 그 메시아의 그 도래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까지 미쳐져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회복해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19의 상황으로 나라가 그리고 권력 있는 자들이 교회를 억압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나요? 이 나라가 조속히 빨리 안정되기 위해서 협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바로 그것을 다 해야 됩니다. 교회가 잘못하면은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바로 중세교회는 바로 그러했습니다. 중세교회에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중세를 완전히 뒤덮은 그 흑사병은 수많은 사람들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라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대처했느냐? 이 흑사병은 유대인들이 하였다? 그리고 마녀들이 하였다? 라는 말을 만들고 유대인들을 학대했었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 마녀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모여서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모여서 마녀가 한 짓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기도한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흑사병은 더 창궐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만들죠. 바로 이 교회가 그런 일을 범하였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타산지석을 삼아서 더욱더 방역의 그 방법에 동참하고 그리고 따를 때에 우리 교회는 더 이상 과오를 범하지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의 회복을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고 그리고 멸망하지 않게끔 하시겠다는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7절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탄절에만 들을 수 있었던 이 메시아에 대한 이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이며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열정적으로 우리를 생명을 회복해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전해주시며 그리고 교회를 굳건히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 이 명령,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열정적으로 믿음의 행진을 다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